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먼저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이제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고난의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묵상하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1절, 2절 이 민수기를 시작을 하면서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 제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첫 시작하는 말씀들을 제목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다. 조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거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시는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민수기는 필수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역장들도 이 책은 꼭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 앞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어요.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었다 생각을 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인 방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섭리의 방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지 않은 자하고는 목회나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고 어떻게 우리를 드라이빙해 나가시는가, 이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이 첫 번째 1절을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게 시간을 적어놨어요. 이게 시간을 적어놨을 때는 시간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째 들어가는, 그리고 2월 1일이 1월 달은 6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지내고 2월 1일.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수르광야, 신광야 이렇게 광야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숙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한,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성막을 완전히 실현시키셔서 이 땅 위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 그 과정까지.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대한 훈련을 하고 성막을 다 지어서 다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진 시간, 이게 1년 한 달,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을 한번 쭉 깊이 묵상해 볼 때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그저 남자들이 걷는 속도로 이렇게 쭉 정해보면 아이들까지 다 있다고 치고 천천히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한 달이 13개월이 지나도록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년 이상 광야에 방치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장이 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합격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갖추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을 다 갖출 수 있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격증만 따면 되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졸업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결혼식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결혼식에다가 목을 매요. 그래서 그냥 며칠 몇 날을 마사지를 받고 뭐 화장품을 사고 드레스를 고르고 옷을 고르고 그 준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결혼은 언제부터예요? 신혼여행 다 끝나고 돌아와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민수기를 깊이 보면 벌써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훈련해 나가고 성막을 짓고 성막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만나를 어떻게 먹는지,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안식일을 체험하고 안식일을 준수해 나가는 이 훈련을 하는데 벌써 1년 1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게 급하다, 안 급하다? 안 급하신 거예요. 더욱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계수, 로시 그러는데 원뜻은 흔들다라는, 흔들다. 왜 흔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전을 헤아릴 때 보면은 은행 갖고 가서 동전을 할 때 동전판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그 동전판 위에다 올려놓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쫙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요. 아, 이게 몇 개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백성이 몇 명인지 흔들어 보신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도대체 얼마쯤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은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군인으로서 인도해 나가시겠다. 군사 훈련을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군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와 계율이죠. 위계관계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 돼요.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화되기를, 군사화되기를, 어떤 군사?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군사들,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만 되면 어떠한 광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하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고 사업 안에도 그렇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더 믿음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보다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숫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60만 3,550명. 아이들까지, 이게 20살 이상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또 남자들만 헤아린 숫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플러스 곱하기 2가 그대로 여자들이 또 있겠죠. 그 숫자, 아이들 숫자 다 합하면 아마 2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들이 40년을 함께 있으면서 함께 광야에 머물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쓰임 방향,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민수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 이것만 남지만 가만히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54절 끝부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셔서 따라오라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1장 시점에서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해 주신 그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 인간의 뜻으로 한다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안 보였지? 그럼 한 줄로 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는 쫙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시내 광야를 나오려면 약 한 달 정도 남자들도 이 광야, 이 사막을 지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여기 필터가 있는 자리예요. 광야라고 하는 필터가 있는 자리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황해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필터가 있는 자리,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필터를 두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무리들,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느냐에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고 어디 게임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딱 보고 계시는 그 영역 안에서 딴 데 저쪽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가 둘이서 친구랑 불장난하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 지휘 계통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숫자를 헤아리고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하시는 시점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민수기 여행,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군사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 속에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멈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 얹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